그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일어난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랑은 인간이 인간끼리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좀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분야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사람의 방언,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천사의 말은 뭐냐? 천사의 말. 나는 방언을 하는데 천사 말은 못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좀 과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이제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말, 모든 종류의 말을 다 이해하는. 심지어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그 다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예,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누군가에 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아무리 좋은 말도.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없이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없다.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아주 해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해로운 말. 네. 아주 해로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해로운 말이 될 수 있다.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예언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예언이 그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예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에 자꾸 하나님부터 뭘 받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입이고 이단으로 봅니다. 사입 이단 정죄할 때 보통 그 기준에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은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는 예언 자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겁니다. 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 말씀 들은 것을 성령에 충만해서 잘 풀어주는 거. 그걸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 인간이 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 하면 그 전지하다. 전지. 하나님만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신 분이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장법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추진하는 그런 믿음. 남들이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 일을 해내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취재한다는 능력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예. 막 옮기고 막 갑니다. 예. 막 대시에서 막 일을 막 일으켜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랑이. 내게 있는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몸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재산을 다 팔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막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에 대한 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에 대한 그 없이도. 예. 과거에 그 성북동에 그 몇천억짜리 그 유명한 음식점 요종이라는 음식점을 누군가 기증했잖아요. 예. 그 불교에 대해 법정 스님에게 기증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한다고 해요. 그런 거 한다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그걸 다 하거든. 다. 근데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사랑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아무리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해도 그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한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그 친절이 앞선다. 친절한 자세. 친절이죠. 친절. 오늘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것도 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죠.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사회죠. 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는 말투나 언어 습관들이 그걸 보는 백성들에게 학습이 돼요. 학습이. 그래서 외국 같으면은 그런 어설픈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용인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후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지도층에 막 올라서서 말을 막 거칠게 막 해야 된다고. 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그건 결국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친절. 투기하지 아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막 이 경쟁심을 느낀다든가 또 질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걸 자꾸 시기 질투하고 교만해진다는. 그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대인 관계에서 무례히 행한다. 예의를 지키고 자기 유익, 공익을 지킬 줄 아는 거. 이것도 사랑이 바탕이 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확립되어 있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익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고 악한 걸 생각한다. 누군가가 미워지면은 막 악한 것이 막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은 저걸 한번 뒤통수를 칠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이런 것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확립이 돼 있으면은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그 생각을 접어버리죠. 접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다음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그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경우가 바로 이 불의와 함께 나갈 때입니다. 그 불의를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 왜 사랑이 없어? 그리고 뭐 은혜가 없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예. 근데 성경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두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또 불의를 저지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 걸 자꾸 사랑이고 은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마시키는 거고 나아가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해. 거짓을 싫어해.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싫어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의와 또 좋지 않은 거짓말이나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뭘 한다 하는 그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하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막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이 들어간 거죠.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다 자꾸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불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예. 죄악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설 수 있어. 누가 욕을 하더라도 아니 그건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이런 면이 굉장히 흐려. 그리고 우리 사회도 흐려요. 굉장히 흐려요. 내 편이면은 불이고 거짓이고 뭐고 니는 틀어서 뭔지 안 나니? 뭐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이 경제는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적인 가치는 이상하게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좀 정이 많고 또 뭔가 또 약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좋은 것인데 이게 삐딱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문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는 좀 이 삼등품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류로 내가는 자꾸 하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노블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겁니다. 그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예언, 방언, 지식 다 없어진다.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라. 예. 내가 과거에 뭐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뭐 이런 뭐 말씀도 아주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이 들면은 할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 힘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황경지 목사님이 가끔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분 오시면은 용서하세요. 그럼 나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놓고 밖에 나와서 많이 안 합니다. 한 15분 정도 짧게 합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힘이 들어. 자기가 힘이 든데 못 하겠대. 그래서 설교를 거의 안 나가는데
신학교라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대. 연세가 많으면은 자기가 그런 많은 은사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저도 보고 아니면은 이 인터넷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그 세상을 떠날 때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은 마지막 떠날 때도 꼭 주님을 부르고 찬송가를 하고 그걸 찬송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더라고. 거의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같이 찬송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다 없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뭐 대단하는 거죠. 아주 기퉁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할 것뿐이다라는 거죠. 할 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가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매주일마다 거의 부분적인 몇 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몇 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 때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다 버렸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지금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분일 뿐이다. 아주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많이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많이 알게.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고 40년이 흘른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몸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손톱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손톱 정도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예.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때는 온전히 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다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 그겁니다. 믿음과 소망, 믿음도 중요하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도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일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이웃도 돌아봐 주고 사랑에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